오늘은 합심 기도 전에 말씀 한 절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974면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974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공관복음서의 세 곳에 동일하게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받는 자의 마음 자세에 대한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거에 따라 열매가 있고 없고 얼마큼 있고 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다 있는데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붙어서 요 말씀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귀가 막히게 되고 마음이 막히게 되고 눈이 막히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가 막히는 거야. 말씀이 안 들리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회개가 안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가 안 됨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부담이 되고 대적이 되고 그리고 전혀 회개가 되질 않아.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간 거 아닐까? 이게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자기 상태를 돌아보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정말 내가 1년 동안 회개가 안 돼. 전혀 이렇게 회개가 이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할 때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요엘서 우리가 하는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왔을 때 그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저를 같이서 한번 첫 번째가 이런 비상요법을요 같이 이 시간에 한번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이 이제라도예요. 이제라도. 시작. 이제라도. 두 번째는 금식하며. 세 번째는 울며.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울어야 돼요. 네 번째는 애통하며.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라도 내가 의식이 있는 한에는 이제라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그냥 행사로 이렇게 나오시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행사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돌아보는 아주 귀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드리는 예배에서도 꼭 하나님의 큰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최태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거의 4,000년 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 4,000년의 예고 끝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그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5일간을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가 이 패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모이고 또 이것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이 한마디로 무슨 길일까? 예수님의 가신 길. 좀 예수님이 이제 33세 이렇게 하면 가신 길 하면은 십자가의 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십자가의 길. 근데 같은 말인데 십자가의 길보다 그 전에 그 길을 어떻게 얘기냐면 예수님의 가신 길을 좁은 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신 3년 반의 길은 한마디로 좁은 길.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우리도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좁은 길에 관한 거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119면입니다. 119면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좁은 문하고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이 나오는데 그게 뭐에 대한 거냐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서 좁은 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구원 얻는 것,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 교회 구원 때문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구원의 완성,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본다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데는 앱솔루트리 좁은 문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야 나는 넓은 문으로 해서도 왔는데 이렇게 예외야 예외 넓은 문인데도 이렇게 왔어 넓은 그런 사람은 없다요 없다. 반드시 좁은 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넓은 문으로 시작했던 간 또 내가 지금 넓은 문으로 가도 있던 간에 옮겨 타야 돼요. 길을 반드시. 그래서 끝은 좁은 문이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길이 없고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좁은 문이라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그냥 처음에 생각할 때는 세상 다니는 사람은 다 넓은 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좁은 문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또 작은 교회를 다녔다고 좁은 문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 것은 이게 맨 끝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려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의 특징은 뭡니까? 협착하다는 거야. 협착하다. 협착하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 적은데 왜 적은데도 왜 협착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굉장히 영적인 말이죠. 협착하다는 것은 끼는 거예요. 껴 서로. 한마디로 불편해요. 좁은 문, 좁은 길.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으니까 특징이 뭐냐면은 내 느낌이 협착하다, 불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복음 그런 거야.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인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해? 왜 이렇게 힘들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에 이것이 이런 것들이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굿뉴스가 굿뉴스인데 그 중간에서는 굿뉴스가 아니고 힘든 뉴스, 나를 화나게 하는 뉴스, 회개하라 그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게 무슨 굿뉴스야. 듣기 싫은 말이지. 이런 것처럼 이 굿뉴스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굿뉴스라는 것은 협착하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가 힘들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찾는 이가 적다.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쪽 길을 찾는 이가 적은 것입니다.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1세대 2명밖에 안 되었듯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게 돼. 이거는 예언적이에요. 그렇게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이제 이것을 따라가도록 힘써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주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더 이렇게 제너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말로는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좁은 문이 왜 이렇게 좁다고 할까? 이렇게 불편하다고 했을까? 왜 사람들이 이거를 선택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서도 작은 숫자로 끝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 여기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재벌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생명할 때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시작하는 생명나무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나무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천사들에 의해서 화영검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좁은 문이라는 거가. 그러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화영검과 그룹 천사에서 막아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데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힘들다. 그거 외에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들을 우리가 잘 피해가야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으로 가는 요 문, 내가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거, 또 넓은 문에 있으면 빨리 좁은 문으로 옮겨가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넓은 문으로 다 시작을 하게 돼요.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때가 옮기될 때다, 옮겨야 하는 때가 와요. 택한 백성이 그때 옮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로 옮겨가는 거야. 그리고 keep on going, 좁은 길로 끝까지 가서 바로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막는 세 가지의 함정이 있는데 맨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은 복음이에요. 굿뉴스라고. 그런데 복음인데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또 고린도후서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다른 복음.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쩌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니 다른 복음을 누가 와서 전하니까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이 도대체 뭘까? 복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이름이 복음이니까. 근데 왜 다른 복음일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복음을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염려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되었어요. 중수에는. 그 다른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를 뺀 복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를 뺀 말씀, 십자가를 뺀 복음. 십자가를 빼면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의 영에 그렇게 역사되지 않는데 역사되는 줄 미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하고 연합되지 않아요. 내가 이 십자가를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자꾸 받게 되면은 문제는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맨 처음에 그냥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좋다고요. 그럼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다른 복음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도 영의 역사예요.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세상에 물론 학교에 가서 배우는 원리나 논리 같은 거는 이렇지 않아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가서 정착을 한단 말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견고한 진이 되고 그 사람한테 확신이 돼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자리 잡은 그런 신앙관과 교회 속에서 오래 있으면요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이런 흔들림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초창기 시작했다가 거기서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성장이 중단되어서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요 다른 복음, 십자가라는 것은 뭐죠? 나에게 오는 십자가는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 그저으로 십자가잖아요. 죽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아에 대해서 요 두 가지 구덩이잖아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요게 십자가를 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연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거는 또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왜 자아를 죽어 올려줘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뺀 말씀과 복음의 내용이죠. 물론 이런 말씀도 성경에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골라서 그런 말씀만 골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넓은 길의 말씀이 되고 십자가를 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중에 있는데 성경 중에는 싫은 말씀 많잖아요. 나를 거북하게 하는 말씀도 많잖아요. 섞여져. 그거는 빼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착하는 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좁은 문을 끝까지 가려면 굉장히 큰 장애물 하나를 넘어야 됩니다. 자, 좁은 길을 가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다가 아주 진짜 큰 장애물 하나를 넘어야 돼요. 이거 못 넘어서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이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이 주간에, 이 5일 주간에 다 도망했어요.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 다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구약성경도 다 알고요. 예수님의 그 사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도망갔다니까. 나빠서가 아니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게 우리의 자연인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도망간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 마귀가 이제 이쪽으로 역사를 막 시작하면은 다 넘어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끝까지를 못 가고 다